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를 어떻게 시작할 건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성도님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설교의 그 시작은 굉장히 흥미로워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잘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설교의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도 이 고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게 세례 요한이 했던 설교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임팩트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면서 설교하실 때 이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설교를 카피했다, 표절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 요한의 설교를 인용하셨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설교했던 그 문장 안에 예수님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그 사역이 어떠한 것이고 그 사역의 핵심과 또 앞으로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시는 그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과 예수님이 전했던 그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문장에는 회개신앙이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그 표현에는 천국신앙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가 오늘 교독한 본문에 보면 가상 7원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총 7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좌우편에 두 명의 강도가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두 강도의 이름을 역사 자료는 게타스와 디스마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강도가 처음에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는 두 명 다 동시에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욕하면서 친해진 친구죠. 마태복음 27장 4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사람만 예수님을 욕한 걸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는 둘 다 같이 욕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이 욕하기를 멈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도를 바꾼 사람이 디스마스인지 아니면 게타스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건 둘 중에 한 명은 변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죠. 오늘 본문 40절부터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이 고백을 했고 또 누가 구원받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편에서 왼편 강도인지 오른편 강도인지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변한 그 사람의 고백 속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회개신앙과 천국신앙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변화된 이 강도의 고백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회개신앙과 천국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회개신앙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악된 옛 친구와의 단절입니다. 조금 전 제가 설명드린 대로 두 강도의 이름은 한 명은 디스마스고 다른 한 명은 게타스입니다. 이 디스마스와 게타스는 악을 도모하는데 마음을 같이 했던 친구입니다. 그 사이가 금이 가본 적이 없는 완전한 절친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악 도모하기를 멈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 욕하는 그 친구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한 사람은 예수님 비방하는 자리에,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 옹호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옹호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한 겁니다. 회개는요, 죄악 가운데 같이 있던 사람들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너와 어울리지 않겠다. 성 어거스틴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어렸을 때 정말 방탕하게 살았는데 17살에 사생아를 낳았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 청소년기가 성적으로 정말 문란했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 믿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성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후에 하루는 길을 걸어가는데 예전에 자기와 함께 어울리던 창녀를 길에서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그 창녀가 먼저 어거스틴을 알아본 거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거스틴, 저예요. 저 알아보겠죠. 이에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갈 길 갔다라고 그래요. 이처럼 회개는요, 예전에 내가 아니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죄악된 시절에 함께 어울렸던 그 친구와의 단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끊어내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디스마스와 게타스는요, 악을 함께 도모했던 그 일이 있기는 하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둘이 갈라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회개 신앙을 보면요, 회개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변화된 그 강도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를 책망한 거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쉽게 빠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이유 무엇이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몸과 영혼을 지옥불로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짓는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회개 신앙을 보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변화된 강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회개한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 죄에 대한 시인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지은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려고 하면 자기 죄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쉽지 않죠. 재판정에 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울해합니다.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죠. 심지어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 역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억울하다. 죄가 없는데 이곳에 왔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재판받고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보다 더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지은 죄보다 그 죄의 경도가 더 가볍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살인 같은 그러한 죄가 없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는 정말 애기들 소꿉장난하는 그러한 수준이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때로는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시인할지 모르나 그래서 속으로는 잘 뉘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나름의 양심이 그걸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의로운 사람인 양 때로는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 누구를 정죄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정죄하냐면 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게 성경의 표현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우리 인식에는 예수님이 창녀 정죄해야 되고 세리 정죄해야 되고 할 것 같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외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시며 회칠한 무덤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속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겉은 깨끗한 척, 겉은 거룩한 척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회개한다고 하지만 사과 성명서 같은 그러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 근본에 제가 피치 못하게 범죄한 일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차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할 테니 이번에는 부디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러한 회개 말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회개에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회개란 마음속 깊이 회개하며 가슴을 찢는, 깊이 뉘우치는 그러한 회개이겠죠. 이어서 천국신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신앙이 뭐냐면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된 강도는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누가 회개하려고 하겠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회개하죠? 그러나 분명한 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정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요, 그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가고 또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거지로 살면 천국 가고 부자로 살면 지옥 간다, 뭐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우리는 다 압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요, 누구든 죽으면 그가 살아온 삶에 따라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것 같다. 어디론가 같이 갈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누구는 지옥 가는 열차 타서 지옥 가고 또 누구는 천국 가는 열차 타서 천국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대합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어떠한 기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기차,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기차. 여러분은 어떤 기차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기차를 타게 되실 것 같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기차입니까? 아니면 천국으로 가는 기차입니까? 이 이야기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러한 이야기를 살면서 얼마나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첨단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같은 원색적인 복음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얄팍한 처세술이나 윤리적인 도덕 아니면 율법 같은 것들만 주구장창 이야기할 때가 있죠. 이것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는 분명 천국 신앙이 있는데 이걸 빠뜨리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것들을 더 듣고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그 복음에는 천국 신앙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신앙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 신앙 잃어버리면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한 자라 인정받은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향에 머물지 않는 삶입니다. 고향에서 살지 않는 삶이에요. 외국 여행을 가보면 처음에는 좋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김치찌개가 떠오르기 때문이죠. 매일같이 호텔 조식을 먹어도요, 일주일 정도 먹으면 입에 물리는 겁니다. 김치찌개가 생각나든지 된장찌개가 생각나든지, 그게 안 되면 라면이라도 까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 다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그 삶이요,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텔에서 사는 그러한 삶, 외국에서 사는 그러한 삶을 동경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정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싶고, 그렇게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망대로 살지 않고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기로 스스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세계 문화사에 잘 알려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그 옥토 지대에 있습니다. 거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는데요,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좋은 땅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기근이 임한 땅입니다. 기근이 임한 땅. 메소포타미아 땅에 살 때는 먹을 것 걱정 없이 살았는데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에 가서는 먹을 것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만큼 척박했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수 없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게 돼요. 우리는 이 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분명 그 좋은 땅 놔두고, 그 메소포타미아 땅 놔두고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살던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애굽 땅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는 게 맞죠. 자기 고향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메소포타미아로 가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굽이 메소포타미아보다 더 살기 좋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로 가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그 애굽 땅으로 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한 것이죠. 이삭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 엘리에셀을 시켜가지고 고향에 가서 여인을 한 명 데려와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종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찾아왔는데 데려왔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싫어하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 데려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부담감에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 이삭하고 같이 가겠다고. 그러면 좀 부담감이 덜 것 같으니까, 책임감이 덜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걸 아브라함이 거절하죠. 너 혼자 가라.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정말 소중한 아들입니다. 애지중지하며 키운 아들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라고 한다면 배우자 만나게 해줄 때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가서 정말 참한 며느리 보고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이삭 보고 가라고 해서 너가 마음에 드는 사람 데리고 오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둘 다 하지 아니하고 그냥 종 엘리에셀만 보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향 메소포타미아가 정말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면 눈이 뒤집어 버리기 때문이죠. 메소포타미아는 그야말로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요, 그걸 여실히 더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살던 고향이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었구나. 그래서 그곳에 돌아갈 수 있는 명분도 생겼고 이유도 생겼는데 한번 눈 딱 감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갔다 온다고 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가지 않죠. 고향에 대한 향수병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향이 정말 살기 좋았기 때문에. 다시 가면 돌아오고 싶지 않을까 봐. 다시 가면 더 이상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고 싶지 않을까 봐. 그래서 가지 않은 겁니다. 그는 그곳을 죽어서도 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웬만하면 죽으면 고향에 묻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에 묻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묻히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혀요. 죽어서도 가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미련할이 많지 자기 고향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고집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거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본향은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더 좋은 그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영원히 살 곳은 저 천국, 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 신앙 지키며 끝까지 살아갔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 신앙 갖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취해 그리고 세상에 집착해 안주하며 살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불타올라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대한 그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겠죠.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한 청년이 방황하다가 회개한 다음에 교회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교회로 다시 돌아왔는데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도대체 무엇이 그를 충격받게 해왔을까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교회로 돌아오기를 결정하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세상 욕심을 버리고 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다 버리고 왔는데 제가 버리고 온 것을 교회 사람들이 가서 주워 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생각해서 다 버리고 왔는데 교회 사람들이 가서 다시 주워 온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청년이 실망한 겁니다. 교회 떠난 청년이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보았던 그 교회의 모습이요,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혹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우리는 반문해 보아야 됩니다. 천국은 보지 아니하고 계속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그 애착으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십자가에서 변화된 그 강도를 부러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즐길 거 다 즐기다가 마지막에 말 한 번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그 강도를 부러워하는 것이죠. 나도 얼마든지 즐길 거 다 즐기다가 마지막에 한 번 말 잘해가지고 고백 한 번 잘해가지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재수없게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종교도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주일도 내 마음대로 보내지 못하고 돈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이 삶이 정말로 통한스럽다. 그래서 한평생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은 저 강도가 너무나도 부럽다. 그렇게 부러워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강도가 부러우십니까? 그 강도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어느 관점으로 보면요, 정말 그 강도는 수지 맞은 겁니다. 정말 땡 잡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구원해 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큰 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어쩌면 이 사람일 수 있죠. 나 같은 죄인을 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낙원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요, 자기가 지나온 삶이 너무나도 후회되더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시간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그냥 구원받고 끝이었습니다. 십자가로 다시 내려와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요,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이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러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인 겁니다. 이거야말로 불명예죠. 땡 잡은 게 아니라요, 불명예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믿음대로 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본 그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사람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그럼에도 이 사람이 불쌍하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부러운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에게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덤으로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전에 살던 대로 내 마음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자기가 살아온 삶 모습 그대로 여전히 불순종한 삶을 유지하며 살았을까요?
복음이라면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남은 7일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충성 봉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거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회를 부여받은 우리가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자기에겐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자기에겐 그럴 시간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부여받은 우리 성도들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일찍부터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충성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부러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 위하여 타는 불꽃처럼 타올라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충성 봉사하라.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육신의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며 살아가라.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 삶이 외롭기는 하지만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라 외롭고 처량하고 어설프기는 하지만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스스로 자처하며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스스로 자처하며 살고자 하는 그 고집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우리에게 화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호흡이 멈추는 그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이제껏 저는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도 외롭게 나그네와 같은 삶,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고 이웃 위하여 살고 그렇게 너무나도 애쓰며 살았는데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저 정말 잘했지요? 그렇게 아마 하나님 앞에 할지 모릅니다. 그 고백을 들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영광의 면류관도 씌워 주실 겁니다. 바라옵기는 그 칭찬과 면류관이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끝까지 회개신앙과 천국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기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